어제는 성도님 사업체 한 곳을 신방했습니다. 신방했는데 일하는 직원이 성실하지 못해서 내보내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새로운 또 직원을 모집해야 되겠다고 광고를 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체에 일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하는 걸 보니까 영 불성실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해서 같이 일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보내게 되었다고 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실천 강령입니다. 신앙생활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받는 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첫 번째가 하나됨의 원리, 하나를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나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의 삶의 원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는 매일매일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낮은 빛의 세계인데 환하고 따뜻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밤은 어두운 세계, 깜깜한 어려운 일, 범죄 일어나는 일, 밤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인생의 밤이라 그러면은 춥고 어둡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표현들을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만 밤과 낮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도 밤과 낮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우리에게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어제 말씀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이었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 방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본래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자도 없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조건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는 것이에요. 그저 점점 안정된 그러한 삶, 그리고 좀 더 인정받는 삶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빛의 자녀가 되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뭐냐면 바로 빛의 세계입니다. 빛이란 더 이상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계인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주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의 세계에 들어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빛의 자녀같이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 속에 더 적극적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엑스트라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걸 우리가 연극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아셔요. 무대 조명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무대 조명은 주인공에게 가장 많이 비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자기의 독생 아들까지 바꾸시며 우리 하나, 나 자신 우리 하나와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는 우리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를 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무엇으로 통찰력 있고 바로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는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번에 선사할 때는 링컨 성경과 그리고 자기 성경 가져와서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겠다는 것이잖아요. 미국 이 대통령 취임식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통령들 취임할 때 보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번에 추워서 실내에서 또 오염성도 있게가 실내에서 하게 되니까 더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해병대와 해군 사관 학생들 이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리고 끝에 가서 아멘 모두 다 같이 하고 나중에 각 교단의 이 종교의 목회자들이 나와서 막 축복 기도하는데 흑인 목사님,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젊은 흑인 목사님 나와서 할 때는 완전 부흥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보신 분들이 다 그렇게 같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 느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에 와서 살게 되었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여기에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고 또한 대통령을 축복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나올 것을 저는 그거 보면서 박수를 치고 나서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저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오게 해주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서 대통령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는 저런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우리들의 후손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통찰력 플러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착하셔야 되고 의로우셔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고 그리고 형편에 따라 사람을 이용하고 형편에 따라 거짓말하고 이런 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행동하는 원리라. 그리스도의 삶이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은지를 다 경험했을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 중심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대로 행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질 때 위기가 옵니다. 교회는 부흥될 수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모일 수 있는데 바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는 것과 생활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사역 스태프들 미팅할 때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기억해요.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보면 대단한 거 없고 직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오면 엉망이래요. 자기 아버지 존경할 수 없대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보면 이중적인 삶인 것이죠. 교회와 집에서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대하는 것 이중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대로 행할 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부흥욕이 되어 있는 것이요. 목사는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들은 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부흥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준 힘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모든 여건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삶이다. 우리 인생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에 필요함과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나의 결단과 용기와 믿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고 적극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분주하기만 하고 뒤범벅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것도 열심히 저것도 열심히 그러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바쁜 것에 횡포하고 중요하지 않지만 바쁜 일 그것부터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모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자기의 다른 저서 First things first,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그 책에 보면은 인생의 성공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긴급한 일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되거나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일은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에 중독된 경우가 많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시계와 나침판과 같다.
시계는 우리의 약속, 일정, 활동을 나타내고 우리의 할 일과 시간 관리를 말한다. 나침반은 우리의 비전, 가치, 원칙, 사명,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즉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장래의 안목으로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긴급한 일 때문에 방향을 잃어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지혜로운 삶은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정하더라도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적으로 우리 삶이 정립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시간을 선용하라. 시간을 기회 중 기회에 어떤 시간이든지 그 기회를 선용하라. 모든 여건을 기회를 선용하라. 이게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 그래서 건강할 때 일하셔야 돼요. 병들면 일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 믿음 생활 더 잘하셔야 돼요. 병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도 없어요. 건강할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몸이 아프면 전도도 못하는 것이에요. 형편이 될 때 남을 도우셔야 돼요. 내가 항상 있을 때 남들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여건과 기회를 활용하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생명을 거둬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부자는 평생 안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헛되게 보냈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16절 후반절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악하다 그랬어요. 세월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좋아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함정이나 뜻들이 있습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이성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부르시고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 길로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았을 때는 괜찮았던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생활이 안정되고 잘 살게 되니까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말씀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복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받았는 복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욱더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목말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이제는 심판때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악하면 심판받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인 것이죠.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두 배나 더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두 배나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은 오직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낙원에 같이 잠시 살다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미국에서 상당히 잘 살죠. 그랬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정세계 병원에 가서 심장을 오픈 하트 서저리를 했어요. 동맥을 3개인데 심장이 들어갔는데 그걸 2개로 이제 딴 몸에 있는 부위의 동맥을 뽑아내서 2개를 연결해서 그것도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큰 죽을 것인데 살아났어요.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부인은 예수 믿음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친방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수술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신방을 갔더니만 이제 그
얼굴도 너무 좋아지고 이제 새롭게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데니 목사가 또한 친척되니까 어제 또 신방을 갔었는데 연락 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진짜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내가 지옥 갔다 왔다 그래. 뭐 지금이라도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그전의 삶이 좋았다 하더라도 성도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를 했든 얼마나 했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잖아요. 75세 때 부름받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 때까지 기록만 있지 그 기록 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은 기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부터 우리 인생에 천국에 기록이 남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인 설교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설교가 나에게 마지막 설교라 그러면 설교가 틀려져요. 모든 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보는 눈도 틀리고 사람들도 볼 때에 누구를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들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젊은 사람도 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 것이에요.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병이 들지도 모르잖아요.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은 주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깨닫는다는 말과 지혜롭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비교가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상태를 어떤 상태? 술 취한 상태라. 술 취한 사람은 사례를 분별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의 결과는 방탕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 그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상태라. 술이 지배하듯이 어리석은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그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한 번이 아니라 그 말씀 뜻에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귀신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갔다 갈 데가 없어 돌아다니다가 옛집이 어떠신가 이래 슬쩍 와보니까 옛집이 깨끗이 청소만 돼 있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친구 귀신과 같이 돌아버렸어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던 마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나갔는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도로 왔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속적으로 사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 옛날 귀신들이 다시 돌아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사단은 틈틈이 우리 속에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삶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서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내적인 그런 열매에 맺혀 있는 것인가, 외적인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아니면 내가 구원받고 숨만 쉬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내가 안에 일어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역사가 임한다. 서로 화답, 인간과 인간 사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것이 없고, 주님과 서로 대화하는 것이요,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이요, 모든 것들이 영혼으로 찬양으로 하면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인 것이요, 성경은 환경을 우리에게 바꿔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환난과 시험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시험을 없이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걱정과 근심은 없이 해달라고 그랬지만 환경은 없이 해달라고 말 안 했어요.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요. 빌립보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저희들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내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요, 감사는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라인홀드 니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덕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라.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먼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마지막 열매는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부부는 하나님의 부부가 아닌 것이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은 또한 아내에게 순종해요. 왜냐하면 피차 서로 순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랬으니까요.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기뻐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태는 언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자신의 삶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모든 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교회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성도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걸 끊임없는 우리 삶 속에 루틴으로 주님과 다가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주의 영으로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